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 주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국을 강하게 만든 것은 보릿고개이다. 힘든 겨울철을 지나고 새로 먹을 것이 나오기 전까지의 굶주림이 그들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공을 이끌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독일의 한 언론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국의 놀랄만한 성공의 비결이 그 근거가 배고픔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고픔이 국민들을 절실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이들의 이 경우를 살펴보면 배고픔과 절박함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그에 못지않은 절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복은 의에 관한 복입니다.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이 의는 어떤 의를 이야기할까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의, 옳고 그름,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과 양심입니다. 하지만 그 법과 양심은 각 시대와 각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옳은 것이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과거에는 틀렸던 것이 지금은 괜찮은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바뀐 이 간통죄법이나 또는 세상의 지금 흐름인 동성애 역시 그 비근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내일이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기준이 될지는 몰라도 영원한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은 이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3장 22절 2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이 옳고 그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판가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준 미달의 차원이 아니라 곧 영원히 그릇된 죄인이다라는 말이며,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함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잘못된 자는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죽음과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어떤 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비로소 우리 안에 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을 믿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은 후에야 비로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의에 대한 배고픔과 의에 대한 목마름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더 큰 의를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같이 있고 싶고 또 보고 싶어 하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의는 더욱 의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 의가 의의 본체이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그분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욱 애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이 단어는 배고픔과 갈증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며칠을 굶으면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유지하고 싶어서 늘 주님을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며 배고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픈 마음과 주님 안에서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 있지만 세상적인 목마름의 유혹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의도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할 때에는 오로지 세상적인 목마름만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권력에 대한, 행복에 대한, 뭔가 잘 살고 싶고 더 높고 싶은 마음들,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목마름만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 안에 또 다른 목마름, 하나님의 의,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은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죄에 익숙한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도 바울조차도 오로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죽은 말은 걷어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죄와 의로움 싸움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욱 사모할수록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죽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며 목말라 할수록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온전히 행하고자 몸부림칠수록 더욱 주님과 동행함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왜 그렇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타는 목마름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세상 것에 배불러 있는 이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물질에, 권력에,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관심 없을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과 교만에 배불러 있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미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로 가득했던 유대 종교인들은 결국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기 의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며 주님으로만 목말라 하며 배고파한 이는 배부를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과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배고픔을 당하게 되겠지만, 의를 갈망하며 주님으로만 목말라 하는 이는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은 무엇에 기뻐하며 무엇에 만족하며 무엇에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애타하고 갈망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거룩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영원히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팔복의 이 다섯 번째 복은 긍휼에 관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그에게 약속된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긍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긍휼은 주로 이 불쌍히 여기다 또는 자비라는 말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실제로 이 긍휼히 여김이라는 이 헬라어 엘레 에모네스는 이 merciful, 자비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이 핵심적인 그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한 행위,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마음에 느끼는 동정이나 연민의 차원이 아니라 행동하는 연민, 용서하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선행을 베품이 있고 친절도 있습니다. 그들의 선행이 가끔씩 매스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베푸는 이들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긍휼과 다른 것은 세상이 가지는 한계 때문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긍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긍휼보다는 복수를 더 즐겨합니다. 긍휼이란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용서이며, 나아가 긍휼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향한 용서함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하면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뭔가 좀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향해서 용서를 베푼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정과 연민으로 선행을 베풀 수는 있지만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고 그를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대를 이은 통쾌한 복수가 더 시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런 긍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마치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실제 우리는 이런 긍휼을 베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를 향해서 용서하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도대체 감당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두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무라를 말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결코 버려둘 수 없는 마음, 그들이 안타까워서 못 견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하심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입니다.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긍휼하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긍휼히 여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대적하기 아니라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의 비유로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갚지 못할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빚 갚을 것을 종용하면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쳐놓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
이 액수가 생각보다 큽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 그가 빚진 액수는 액수로 환산하면 5조 원쯤 됩니다. 5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빌려준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5만 원 정도로 치면 5천 불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5천 불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이죠. 하지만 1만 달란트 5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100데나리온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긍휼을 베푸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때로 어떤 이는 당신이 긍휼함을 받았으니 내 죄도 용서해 달라라고 아주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후한무치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소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라도 용서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5천 불이 적은 돈이 아니었듯이 우리 역시 나에게 무슨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더 큰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순간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지은 자는 돌로 죽이던 그 시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보셨던 그 아버지의 눈,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서서히 이 긍휼의 마음이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카톡 한 줄, 전화 한 통이 때로는 그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진심으로 보호해주며 격려의 말로,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지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사랑하시고
시댁 식구들도 긍휼의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긍휼이, 또 긍휼히 여기심이 이 땅을 더욱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긍휼함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긍휼을 통하여서 되살아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도 긍휼하심이 넘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